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짓되, 거기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증거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 채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리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들은 높이 서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성막을 짓는 그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로 들어왔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것이 이제 완성된 성막의 모형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로 주셨던 그 모든 물건들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오퍼링들이 있었습니다.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 은, 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석도 있었고 어떤 짐승의 가죽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가져와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구상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본을 따라서 만든 것이 이제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많은 그런 기구들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 차례인데,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증거궤,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좀 먼저 머리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성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뜰이 있어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더 크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때 이게 이제 그 배치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동쪽, 동서남북에 3지파씩 이렇게 나눠져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는 맨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직사각형이 성소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모형 같은 그 성소가 이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맨 중앙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참빛교회도 올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행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맨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가 그들, 백성들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머리에 이 그림을 두고서 이제 오늘 증거궤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증거궤는 지난주에 보셨던 대로 대충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그 법궤다 아니면 언약궤다. 궤는 상자를 얘기하죠. 박스 아니면 체스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거판을, 언약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궤다, 법궤다, 언약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조각목으로
괴를 박스의 틀을 이제 먼저 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치수를 얘기해 주시는데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규빗. 그 규빗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위인데 그것은 이 어른 팔꿈치부터 여기 중지까지의 길입니다. 이렇게 폈을 때 중지까지 길이에요. 예, 그게 대략 45cm 정도 돼요. 제가 한번 재봤더니요, 제가 딱 45cm더라고요. 제가 표준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규빗이기 때문에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죠? 규빗? 예, 2규빗 반. 그 다음에 폭이랑 높이는 같은데 1규빗 반. 그렇게 해서 그걸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길이가 약 1.1m 정도 되는 거예요. 꽤 생각보다는 커요, 그죠? 상자가. 그리고 폭이랑 높이가 68cm 정도 됩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 그래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시딤 나무라 그러거든요. 시딤 나무. 그 지역에 많이 이제 서식하는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가볍고 또 아주 단단하답니다. 그리고 가공이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순금으로 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상자를 순금으로 다 싸라. 그래서 이렇게 황금색이 납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서 그 네 발 아래다가 다르라 그랬어요. 사실 여기 지금 모형은 그냥 상자가 바닥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 잘못된 모형이에요. 제가 일부러 잘못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돼요. 잘 보이세요? 예. 이렇게 밑에 발이 있어가지고 상자 자체는 땅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그 발에다가 고리를 만들어 그랬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왼쪽 모형도 사실은 고리가 위에 있어서 좀 잘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만들어서 채에다가도 금을 두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 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또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는 이제 발에 붙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금으로 싼 채를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죠. 그리고 그 채를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끼워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옮길 때마다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게 이제 마모가 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운반 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 또 언약궤가 너무나 이제 성스러운 곳인데 거기에 이제 데미지가 일어날까봐 이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밑에 네 귀둥이에 발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 자체는 어디에 스크래치도 안 나게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렇게 이제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가 뭘 보관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게 증거판을 두라는 거예요. 증거판은 십계명 돌판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한테 줄 텐데 그 십계명 돌판을, 두 돌판을 거기에다가 보관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굉장히 귀한 그런 물품인데, 여기다가 이제 보관하는, 그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뚜껑을, 상자의 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뚜껑이 이름이 속죄소라는 뚜껑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속죄소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잡은 동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탕감받는 그런 속죄일에 그 속죄소, 그게 무슨 방이 아닌가 어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 위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시은좌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은소, 시은좌다. 영어로는 이제 mercy seat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속죄소는, 그 증거궤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입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한 덩어리 순금으로 다 쳐가지고 뚜껑을 만들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고, 두께는 얼마인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룹이, 천사가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가 나와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속죄소를 덮는 형국으로, 얼굴은 이 안을 향하고 밑을 향하고 속죄소를 향하도록, 그래서 마치 속죄소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형상으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이걸 순금을 쳐가지고 만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라는 말은 이제 어톤먼트 시트다. 커버다, 커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히브리 말로는 카포레트라 그래요. 카포레트. 그게 이제 이렇게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라는 뜻도 있고 화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카포레트라고 기록된 것을 이제 이렇게 어톤먼트 커버다, 속죄 덮개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질은 이제 조각목이랑 순금 그렇게만 딱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런 그 금속류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아주 뭐 굉장한 아티스트인 거죠. 그 사람이 이거를 혼자 다 만드는 게 나와요. 저기 출애굽기 37장에 가보면은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규격에 다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증거궤, 아크, 영어로는 아크라 그러죠. 이 성경에 아크는 세 종류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아크가 있습니까? 그렇죠. 노아스 아크가 있어요. 그죠? 그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배가 아니에요. 배지만 물에 떠 있으니까 배라고 그러는데 그 규격대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냥 직육면체예요. 긴 직육면체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짝이라고 얘기해요. 짐짝. 그래서 이렇게 상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스 아크고, 또 한 번 나오는 거는 모세의 갈대 상자 있죠. 그거를 아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이제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이 증거판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여기는 그 뚜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뚜껑에 이름이 따로 있어요. 속죄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증거궤가 어떤 거냐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증거궤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셨을까? 아까도 보셨지만 그 모형 보셨잖아요. 그 성소를 짓는데 많은 요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성막 자체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 옆에 골조도 다 세워야 되고, 등잔대도 세워야 되고, 또 진설병을 놓는 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뭐 분향단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서 쓸 부삽이나 뭐 이런 거, 불똥 집게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증거궤를 먼저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왜 거기에다 이렇게 중심을 중요성을 두시느냐 이겁니다. 아마 값으로 따져도 이 언약궤가 제일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순금으로 덮개가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뭐 두께는 잘 몰라도, 그죠? 그 그룹이 얼마나 높이에 됐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순금이니까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정말 그 또 이렇게 정말 빛이 비쳤으면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겠습니까? 비싸고 화려해서 먼저 만들라고 그러진 않으셨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 영화의 인디애나 존스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은 Raiders of the Lost Ark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가지고 막 나치보다도 먼저 찾으려고 막 그러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어 그러셨냐면은 하나죠. 뭐 딱 하나입니다.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상징물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성소가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소 안에 전체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 언약궤 안에서 모세를 만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무게로도 제일 무겁죠. 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은 증거판이죠.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그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 중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BC 2000년 경이거든요. 이때가 대충 2000년 1500년 경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조약 문서들을 보면 이렇게 힘이 센 군주국이 힘이 약한 종주국한테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신세를 졌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것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호해 줄게.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 형식이? 그게 말씀이 그런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근데 너네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내가 주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네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아주 그냥 아끼는 그런 보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증거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증거궤 안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십계명이 돌판이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특별히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랑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가 아까 뚜껑이라 했지 않습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도 주셨지만, 거기다 보관하라고 하셨지만, 그거로 전부를 다 하게 하고 그냥 그거대로만 너네가 하면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모세와 만남을 가지시는 장소가 바로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가 가장 으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경청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천지에 정말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데 성소 안에 거하시고, 성소 안에서도 그 가장 조그만 방 안에, 그 언약궤 안에, 그도 언약궤 안에, 그 안에서도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모세를 만나는 장소가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궤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어디를 쳐다봐야 됐냐면요, 바로 여기를 쳐다봐야 됐어요. 저 그림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기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그 십계명의 전문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이들은 애굽 땅의 종살이로 대대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역사가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네가 정말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정말 이 보배로운 그런 정말 그 보물로서 어떻게 하면 너네가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시면서 매 순간 만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증거궤 자체가 그 앞에, 이 속죄소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라 그랬죠. 야훼. 그래서 위에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많은 민족 중에 구별하셔가지고 따로 떼어셔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계속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계속 그들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누시는 것, 그 자체가 이 하나님과, 아까 그 앞에가 뭐라 했습니까? 속죄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모세를 대표로 해서 그들과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친구다, 언약 가족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궤와 언약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인생이 많이 망가졌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못된 습관도 생기고 욕심도 부리고, 하여튼 뭐 내 열심히 내 인생을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야, 그래서 비뚤어진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네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너네를 이렇게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네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 십계명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섬기는데 이방 신을 섬기듯이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나를, 내 방식대로 나를 섬겨, 그게 제 2계명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줬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그리고 너네는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지켜. 평생 종살이한 그 사람들한테 7일째는 안식하라고. 광야 생활 중에도 말이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7일째는 그 전날 곱절로 내려주셔가지고 하루를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안식을 몰랐던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정말 종살이, 이 애굽에서 이 바로 앞자리에서 막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네 서로가 이제 아기다툼할 거 없어.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으니까, 너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제 너네는 서로가 사랑해, 서로를 존중해, 부모님을 공경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쫙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십계명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백성들이 정말 놀랍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요, 이들이 이 쪄들어 있는 이 습관과 가치관과 이게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계속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청이었어요. 경청. 우리가 유명한 데카르트,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인간 입장에서의 얘기죠. 번민하지 않은 게 인간이냐,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번민이 많습니까? 생각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서의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관은요, 나는 경청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믿습니까?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들었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 자리가 증거궤 앞이라는 거예요. 증거궤 앞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그 자리를 갖겠습니까? 나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동물의 피를 붓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그 속죄일이거든요. 어텀먼 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요, 목숨 걸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 그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자리에 향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향불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향이 거기 그 연기가 쫙 자욱히 그걸 가득 채우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움의 자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또 동시에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십계명이 또 확대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모르는 게 많이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지내왔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딱 집중해서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증거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이 쏠린 것이기 때문에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다 이제 만드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만들 때는 정작 증거궤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막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요.
이 언약궤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는데 만들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거룩한 건데. 그래서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 굉장한 재주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가 세워지려면 증거궤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소도 그랬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한 인생이 세워지려고 해도 거기에 증거궤가, 그 인생의 증거궤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데도요, 하나님의 이 증거궤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증거궤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껍데기예요. 이 증거궤.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무게중심,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올해 새해 벽두에 우리가 성소를 짓는 일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증거궤다. 십계명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 속죄소 그 자리, 그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증거궤 앞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기구들을 많이 만드느라고 분주해집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먼저 만들 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중심을 먼저 잡아놓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벽두에 우리 매일 성경 말씀으로 이제 한 2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애틀 소그룹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라 가지고 잠깐 우리가 쉐어링 했었는데, 그게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아닙니까? 자그마치 절이 176절이나 나오죠. 그렇게 긴 장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증거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약은 쌍방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베풀어 주세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저를 악에서 건져 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저를 긍휼하게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이 십계명의 돌판을 이렇게 정말 귀하게 순금으로 싸고 위에 뚜껑은 순금으로 그냥 만들고 그렇게 소중하게 체류시하라는 이유는요, 내가 지킬 거야. 너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네를 나의 소유로 만들 거야. 믿습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그런 언약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내가 그 약속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증거궤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무겁기도 한 그 증거궤를 무게 중심으로, 인생의 무게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의 무게 중심으로 잡고 그 증거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우리를 딱 중심을 잡아줘야 우리가 뭘 하든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irst things first. 간단한 표현인데요, 이거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First things first. 어떤 분이 쓴 책이요, 이제 성공한 분들,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그런 기업가들 뭐 이런 거죠. 그런 분들의 그 공통점을 쫙 이렇게 모아봤더니 7가지 원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Seven Principles예요. 그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First things first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항상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먼저 하셨어요. 증거계부터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First things first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해에 First things first 합시다. 중요한 거 먼저 합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나에게 가장 이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 first things first를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예화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수족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수족관이 꽤 큽니다.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큰 바위돌이 있고요, 중간 사이즈의 돌도 있고요, 자갈이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도 있어요. 그걸 다 넣어야 되거든요. 잘 넣으면 다 찰 수 있어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부터 집어넣어야 됩니까? 네? 큰 돌부터 집어넣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큰 돌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큰 돌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크기를 집어넣으면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들어가요. 맨 마지막에 모래를 집어넣으면 다 사이사이로 다 집어넣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모래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 거 자갈 넣고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다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모래고 뭐가 큰 바윗돌이겠습니까? 바윗돌부터 넣읍시다. 바윗돌부터 넣어요. 그게 증거궤로 요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꽉 잡으시도록, 그것이 가장 큰 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른 모래 같은 여러 가지 자주 가는 것들이 다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혹시 벌써 우리가 새해 둘째 주인데 지금 마음만 분주하고 그냥 첨벙거리고 이것저것 막 그냥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그게 그냥 무슨 그날의 운세를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비뚤어진 이 나의 마음과 심사가 정말로 온전히 치유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증거교가 있는 이 무게중심이 내 인생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해야 되는 일들도 자리를 다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First things first 합시다. 아멘? 예, 아멘.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냥 막 들어가지 마시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 앞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실 것을 믿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증거교회를 제일 먼저 으뜸에 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요, 그 호주에 유학 시절 때 그 아파트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불이 나가지고 막 너무나 황급히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너무 다급해가지고 한 가지를 딱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성경책이었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들고 나오실 것 같으세요? 그게 제 처남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참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아마 목회길을 걷고 있었는데 나는 뭘 들고 나왔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책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까? 성경책 사랑하세요? 요즘에는 뭐 번역본도 너무 많고 온갖 종류의 성경이 많고, 옛날엔 딱 하나였잖아요, 그죠? 여기 빨간색 쫙 있고, 그죠? 그거 그냥 마르고 닳도록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하여튼 자원이 풍부해서 그거는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내 성경이라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요즘엔 또 태블릿으로 다 보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정말 권면하는데요, 이런 성경책 하나, 내 손에 딱 익은 성경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5년이고 10년에 한 번씩 갈더라도 내 손때에 묻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참고해야죠, 당연히.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요, 성경책 하나 살면 되지, 더 비싼 거 들고 오지, 아니 왜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그 인생의 무게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일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든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성경책 위에 다른 책 안 올려놓으려고 애를 써요. 왜 다른 책이 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야지. 하나님 성경을 항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뭐 다른 거 절대로 안 놓고. 아니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성경책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경청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들과 이런 모든 습관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뭐 오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만 던져주고 안 되니까 오셔서 합숙 훈련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즐거이 나가서 그 말씀이 올해 우리의 무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이제 오늘이 13일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우리도 올해 소그룹이며 은사별 사역이며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해봤자 별거 없어요. 뭐 금방
소그룹 처음에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즐겁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 무게중심에 그 무거우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앞에 경청하는 백성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성소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만들면 뭐해요? 증거교회가 없는데, 주인이 안 계신데요. 우리 인생의 껍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 묵상을 더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시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